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면은 바울 사도가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4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을 때는 아멘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되면 부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고집과 오기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은 그리스도 복음이 분명한 것이 복음이 아닌 성품이나 고집을 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됐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분봉 왕이기 때문에 아그리빠를 통해서 가이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에게 갈 것을 항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자기 인생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할 때 이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 환경,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먼저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건과 문제와 위기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상당히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말. 냉철한 사람이에요. 생각.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뛰어난 학문의 배경인 베냐민 지파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 당시로 말하면은 아주 강대국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자 없이 통과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잖아요. 물론 적대시하는 나라에서는 거부하지만은 모든 나라가 미국인이다 그럴 때는 다 통과가 돼요.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신분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지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답이 없었다는 사실. 엄청난 지식과 가문의 배경과 강대국의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갈등, 이 바울 내면 속에 있는 그 고민, 그 문제만큼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 체험이 돼야 돼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성품상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들뜨고 거짓말하고 막 허풍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된 사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의 사형 현장에 증인으로 있으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 뭔가 자기와는 다른 점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사도행전 7장 사건인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말할 때 증인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의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뜻을 정했다는 사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했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뜻을 정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하는 시간이 돼요. 회개가 뭐냐? 이 뜻을 정하는 게 회개예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깊은 내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 나는 곤고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또 육신으로 볼 때에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드러난 것은 학문과 배경과 내 시민권은 엄청난 건데 내 영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나는 참 별거 아니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모자란 존재구나.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다, 잘 믿는다, 나는 허물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시킨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바울이 답을 탁 거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자기 기준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고요. 입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익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고요. 복음이면 목숨이라도 걸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이 바울이 정한 뜻을 아시고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나의 생명, 이 고백은 뭐냐?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생명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요. 바울에게 여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뭘 알았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한 뜻을 알았다. 이제 내 인생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걸겠다. 그 뜻을 정한 것은 일반 사람들로 말하면은 미쳤단 말이죠. 저 사람이 뭐에 하나 꼽혔구나, 이 말이. 뭔가 하나에 미쳤구나.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인가? 26장 32절 말씀 보면은 아그리빠가 볼 때 죄가 없으나 가이사에게 상고하여 로마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상고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상고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상고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고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게 로마 가이사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 길은 뭐 비행기 타고 가냐, 배 타고 가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광하는 게 아니거든. 관광, 사업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왕 앞에 가는 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상고를 해야만 로마에 들어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문제, 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는 일부러 위기를 선택하란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길이냐 편한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면은 위기를 가야 된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한 길로 열어놨는데 일부러 위기를 선택하면서 나는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위기를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장 21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위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계산하면은 야, 이건 위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25장 3절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허무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 못 막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동행한 누가는 바울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누가는 바울 사도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봤어요. 바울은 자기 편한 길, 이익 되는 길, 자기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다윗은 생각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요. 이 바울의 삶은 하나입니다. 뭐 부해지고 내가 여유가 있고 부흥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바울은. 먹고 안 먹고도 상관이 없어. 뭐가 하고 싶고 하기 좋은 것도 없어. 바울의 생각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왕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를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에 빚진 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에 빚진 자로 산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뭘 각오했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결박받고 옥에 갇히고 이 엄청난 고난 당할 것을 알고도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변월순 권사님 오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찾아 세워서 세계에 복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사랑교회를 왜 세웠느냐? 건물이 아니고요. 김웅식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믿는 믿음. 조금만 기도하면요, 다니엘, 다윗,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문제, 위기, 갈등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성령 인도는 뭐죠? 먼저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먼저 얻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냐?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쭉. 곁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만 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다니엘도요. 죽는 거 알고서도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뭐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뭐를 알았느냐? 사람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7절. 사단에게 쏘가 인간을 우상에 빠지게 한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6월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나라가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속국된 데서 구원받는 자유를 얻을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참 메시아로 오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속국에서 그 속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그 근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왔어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림이 뭡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자. 내가 더 이상 이 죄 속에 갇혀있지 말자. 내가 나온 이 길을 유턴해서 또 가지 말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리는 게 뭐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루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고는 100% 다르잖아요. 내 생각,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성령의 시키는 대로 인도받으면 탈날 게 없어. 문제될 게 없어요.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저는 잘못된 기도가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기도, 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금식기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철야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전혀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6장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에베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미쳤단 말은 네가 정신이 없구나 이 말이 아니거든요. 네 학문과 지식과 너의 신분을 보면은 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분만이 구원주다 말 안 해도 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배경과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너가 왜 쓸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느냐.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된다. 못 배운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수준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은 저 사람 참 수준 없네.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네 하지만 지금 이 베소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이 말은 너는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거 네가 강조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볼 때 너 미쳤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말이야 꼭 그 교회 꼭 그 예수 꼭 그 신앙생활 해야만 돼?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너 문제 없잖아. 부족한 거 없잖아. 얘 진짜 정신없는 애야. 그럴 수 있죠. 그런 말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예수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말려도 예배 가고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예배하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예배 드린다고 안 가. 진짜 미친 사람 같죠. 이해가 안 돼. 이 베소도가 볼 때 바울이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이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26장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믿거든.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다윗 왕의 혈통으로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단한 왕이나 장관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연약한 목수의 아들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자로 오실 줄 알았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구원자가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들도요, 혹시나 저게 진짜 메시아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 기대와 자기 기준을 저버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을 달라, 경제를 달라,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보세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